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도 다 지나고 4월 월삭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시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4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림으로 4월을 또한 아버지 열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시여 월삭예배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아버지의 은혜와 은사를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날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죽는 자만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자만이 소망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도 주 안에서 나를 살아가고 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인생에 묻어서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성장 있게 하시고 더 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시간들,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청종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귀한 아버지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그런 충만한 에너지와 힘을 받는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금 저희들이 찬양했던 그 말씀입니다. 압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영성의 삶,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 십자가의 영생의 삶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 그리고 4월 둘째 주 10일부터 16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찾아오는 어떤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해년마다 찾아오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변화되었는가죠. 변화되었는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잖아요. 이게 변화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성이 있고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텍스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화가 작은 삶이에요. 성화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발전성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살아간 삶을 그런 흔적을 같이 따라가면서 좇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를 일단 부인하셔야 돼요. 부인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지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면서 주님을 따르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있으면 뭡니까? 같이 그걸 지고 뭡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깝게 나가고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되고 묵상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월삭 예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 좋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버겁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 십자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걸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대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힘든 부분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갈 수가 있지만은 좀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버거우면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지 않고 그것까지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뭐냐? 성화된 삶이죠. 성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십자가 영성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이걸 필수 과목을 이게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도 보세요. 필수 과목을 우리가 패스하지 못하면은, 통과되지 못하면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수가 있는 거예요. 필수. 우리가 천국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큰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거죠. 십자가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갔을 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주님 따라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그런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고난을 함께 당했을 때 부활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영성을 싫어한다거나 이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떻게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밀어낸단 말이죠. 힘들다고 밀어내면 타락합니다. 그거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영성의 삶이 여러분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그 사람은 변질됩니다.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로서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십자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십자가 영성으로부터 여러분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변질. 이걸 우리가 뭡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뭡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버거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데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구원관요. 바울의 구원관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관이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중심감에 있어요. 바울의 구원의 중심감. 십자가가 있어. 이 바울의 센터의 구원의 중심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바울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영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언제? 옛사람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왜?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못 박아서 이 죽은 죄가 다시 살아나면 되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화도 핵심이 십자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도, 바울의 교회론도 뭡니까? 교회론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좋은 교회,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잖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값. 그것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없이는 설명이 안 돼 우리 삶,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고 세계관도 마찬가지. 바울의 세계관도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 1장 10절 보면 뭡니까? 우리가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시키냐면 십자가로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뭡니까?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부분, 고난 이런 십자가를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밀어내려고 하면 뭡니까? 타락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항상 어디에서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세계관이야. 바울의 세계관은 뭡니까? 곧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바울의 세계관도요, 구원관도요, 목회관도요, 다요 십자가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의 목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목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눈물입니다. 날마다 눈물.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 좋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목회라는 게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 예, 뒤치적거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는데 이 말씀을 잘 받고 가야 될 건데 하면서 뭡니까? 밤잠 못 자고 또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뭡니까? 항상 뭐예요? 잘 먹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굶주립니다. 굶주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권리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디 길을 가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뜨벅뜨벅 걷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목회예요. 바울의 목회.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고서는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날마다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왜요? 십자가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모든 뭡니까? 캐릭터, 나의 성격, 이 모든 부분들을 뭡니까? 죽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 눌러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확 눌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빼놓고는 바울의 목회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바울은요 성공을 절대로 떠벌리지 않았고요. 적극적인 사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래야지 잘 산다,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책들이 쓰여집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실까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피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소리 내가 하면 듣기 싫겠지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십자가 영성. 예.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지었던 거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뭡니까? 합니다. 해요.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바울의 중심.
항상 바울의 모든 목회관, 구원관, 세기관, 성화론, 교회론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있었냐? 센터에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요? 십자가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 그래서 배고파도 견딜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견딜 수가 있었고,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을 뻔해서도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왜 벌떡벌떡 일어난 줄 아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돌 한번 맞아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시험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갑니다. 자기들을 돌로 뭡니까? 돌 팔매질을 한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왜요?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영성이요, 내 안에서요, 일어나다 보니까요,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이 베이스, 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항상 십자가 영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 영성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세상과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물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물들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이잖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00세까지 산 사람이 100명 중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적은 거예요. 많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십 년을 가지고 몇십 년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잘 투자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네.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안 계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을요, 영세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영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예수 핏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귀한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시간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한 만큼 넓겠죠.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많이 모으고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고, 띵킹이, 생각들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걸 빼놓고는 절대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밤낮 없이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밤낮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왜 죽으셨지? 맞아. 내가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이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으셨지? 왜 죽으셨지? 이것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 뭡니까? 10분만이라도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영성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영성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바울의 영성은요, 십자가 영성인데, 하나님과 본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똑같아요. 본체 똑같은데 하나님과 똑같하게 이 동등됨을 다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십자가의 영성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 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것이. 내 속에 얼마나,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비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이 비웠어요.
예수님이 비웠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갔냐? 종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종의 자리까지 안 가려고 하니까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예. 앞서서 간 지도자들도 왜 뭡니까? 안 비우려고 그래. 자기를 절대 못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줄. 여러분 종이 둘러서 이 종이 뭡니까?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생각도 못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종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자기 생각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넣으려고 발버둥친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뭡니까? 핏방울이 막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왜?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치워버리고, 이게 내 생각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살아가는 게 십자가 영성의 삶이거든요. 아멘. 예.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셨어요. 이게요, 영성이에요. 바울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이게 바울에게 그대로 뭡니까? 존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뭐예요? 흘러간 거예요. 그런 흘러간 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제자들의 그런 뭡니까? 받았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야 돼요. 결국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예수의 마음. 이게 영성이거든요. 십자가의 영성.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울의 영성이었고, 그러니까 이 영성이 뭐냐? 십자가 영성이 뭐냐? 철저히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비웁니까? 여러분 절대 내 거 못 비워. 뭔가가 와야지 내 것이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내가 확 비울 수 없잖아요. 제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걸 못 비워. 그러니까 뭔가가 엄청난 걸 쏟아져야 돼. 여기가 쏟아져야지 바꿔지잖아. 이것이 넘쳐나가지고 사라지고 위에 것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거. 내 인력은 안 되니까 주님께 날마다 붙들려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영성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철저히 비워야지 낮아지죠. 내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내 것은. 내 것을 여러분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여러분 주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이. 예.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 영성.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고 어떻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 자기 육체 채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육체 채운다면 다 도망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은. 왜? 자기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내 육체의 모든 고난을 채운다고 그래요. 누구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한다면은 내 생명이 이미 주님의 것이고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일단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뭡니까? 석학이 어디가 있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박사학위가 요즘 말할 것 같으면 5개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다 버린다 했다. 다 버려요. 배수물로 여기고.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 십자가 영성의 신학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 영성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 낮추고요. 자신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요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죠. 철저히 그 앞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니까. 얼마나 자기 것이 드러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것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쳐서 죽이려 했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도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요, 날마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히 자신을 비워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성과 바울의 십자가 영성, 여러분, 이 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작정하셨어요? 예수 믿고 막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뭔가 거리가 멉니다. 뭔가 거리가 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뭐든지 내가 물을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중간에 센터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딱 결론이 되어졌고요. 자주우지할 것도 없고요.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력이 딱 주어집니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꽂힙니다, 여러분. 아멘. 정확하게 꽂히게 되었어요. 예. 바울의 십자가 영성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성이 여러분 어떻게 거리가 있느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빠진 영성은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빠졌다. 그 교회는요. 변질되기 쉽고요. 그 목사는요. 변질되기 쉽고요. 그 성도는요.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버리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고 성공한다면요. 변질됩니다. 십자가가 없이 또한 실패해도 또한 변질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내 자신이 변질됐는지 안 변질됐는지 십자가 앞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는 나의 거울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거울이요. 십자가 만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찰이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성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심 어디서 나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어디서 나옵니까? 자꾸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요? 어디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불화하는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무엇이 잘 돼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 본성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겉으로는 신학으로 옷을 입히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론으로 옷을 입혔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변질된 모습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 모습에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 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더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변질입니다. 변질. 이것은 다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질 현상이에요. 네. 변질 현상.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변질 현상 때문에 그래. 변질 현상. 상대도 나처럼 생각한다면 뭡니까? 나와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뭐예요? 내 살이라 생각하고 내 피라 생각하고 내 몸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상처되면 내 몸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사기를 치냐고. 사기를. 교회 안에서 사기 많이 칩니다. 왜요? 변질됐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거 사기치면 그만이거든. 아니에요.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남을 밟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에게 상처 입으면 나에게 내가 입힌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받는 거 나에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똑같아요. 네가 너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냐? 네 몸에 상처 준 거다 이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하고 십자가의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그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대로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 영성의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주님이 삶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가까운 거죠. 뭐가 예수 믿는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명히 삶 속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근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그러나 멀면 멀수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갖춰졌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지근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그것은요. 주님 보기에는 so what? 그래서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뭐가 어쩌는데 so what?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다른 것은 별별로 없어도 네하고 나하고 지근거리 가깝다면 뭡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네가 구하라.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정말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 때도 우리의 십자가에 그러면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걸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점점 십자가와 지근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실천해야 돼. 뭘 실천해야 되냐면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문 체크리스트 2가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뭐냐?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10분. 1시간도 아니라 10분.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분주하면 사로잡혀가지고 분주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10분이 뭡니까? 1분도 안 합니다. 1분도. 예수님 생각 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없이. 하루라도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번 생각하죠, 예수님을. 10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을까? 십자가는 뭐지? 십자가는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을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왜 죽었지? 왜 죽어요? 당신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왜? 나의 모든 죄값을 주님의 짊어지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로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판단할 때도 빨리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십자가 영성의 신학이거든요.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 십자가 영성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이 사도 바울에게 딱 꽂힌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일체나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알지도 않겠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날마다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만 알기로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배워놔도 세상에 초등학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큼 고등학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라고 하는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그분이 가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어디로 가리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도 바울처럼 마음을 철저히 비우기를 힘써야 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를 원해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죽이는 거,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고 정을 죽이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질이라는 냄새나고 부패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걸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변질되고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것에 끼웃끼웃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요.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거룩한 것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어떤 선한 것도 다 부패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비교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아멘. 성경을 봐요. 사도 바울, 사무엘, 다윗, 믿음 하면 또 아브라함이겠죠.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누구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미 엘리엇.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미 엘리엇. 그죠? 지미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28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 보세요. 야,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은요 미리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일글 썼잖아요. 자기는 순교하겠다고. 28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과감하게 뭡니까? 총도 있었지만 싸지 않고 뭡니까? 그대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거기서 창으로 찔려 죽지만은 와이프가 또 자녀가 가서 또 거기서 또 그 남편이 있는 아빠가 거기서 순교의 피를 뿌린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거기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나오고. 얼마나 이 지미 엘리엇이 여러분 이 십자가와 자기와의 지근거리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하고 여러분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볼 수 있겠어요? 일기장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하나님 저를요 어서 아홉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소. 제 것이 아니다는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가깝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자기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기장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간 거죠. 살다가 왔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옆에다 두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삽니까? 어느 유명한 목회자 막 큰 교회 목사님 막 우러러 보니까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쨌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지길 원하십니까? 잘 나간 교수님을 보면서 유명해지길 바라십니까? 그거 뭐냐? 타락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것은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된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 영성의 삶과 별로 뭐예요? 가깝게 있는, 지근거리가 가깝게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면은. 예,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 해서요, 나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의 신학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의 신학. 아멘. 그 삶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과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들과 어떻게 해요? 놓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하시고. 그러면 내 영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십자가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희생이 없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실천. 목표는요 실천신학교 여러분 삶의 실천이에요. 실천. 예. 신앙은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과 와 우러러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비교하고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회개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두 손을 들고요. 다시 방향을 바꾸고요. 주님 앞으로 방향을 회전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아멘. 달려와야 돼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산다고 발버둥 쳐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 한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해버리고 살아버린다면 될 대로 되라고 살아버린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도대체 어떤 면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요 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상급 하나도 없어요. 상급 하나도 없어요. 예. 이미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뭡니까? 자기는 굉장히 뭐라고요? 불행한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본인은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와 있는데. 왜? 너무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섰을 때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 있을까? 이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보다 뭡니까? 자기가 더 인정받으려고 내세움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나 먼저 앞선 자리에 있고 윗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앞다툽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십자가의 영생의 그런 삶과 거리가 좀 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영생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지름길. 여러분 힘든 삶의 여정들이 지속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든 삶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못 버리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죠. 주저앉고 싶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요. 무능한 자신이요. 무능해 내 자신이. 무능한 자신이 남처럼 뭡니까? 잘할 수 없고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또 없어요. 결국 어디 빠지냐?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수없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힘이 필요해. 아멘.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사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틀거릴 때마다 누군가가 잡아줄 손이 우리는 필요하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 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아멘. 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그 힘이 그런데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아멘.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서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이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우러러 보시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세요. 십자가. 아멘.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한 아이들도 뭡니까? 결국 십자가잖아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해요. 일찍 잘하고 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넉넉히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재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가 이만큼 꽃피울 수 있는 기초를 누군가가 놓았다면요.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자국민의 희생이 없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도 영적으로도 지탱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이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아요? 이웃 구원을 위해서라면. 네. 희생 없이 선하고 옳은 무엇이 꽃을 피우는 예가 없는 것이고 피를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하고 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안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보다 똑똑해가지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 모르는 구석에 제 호주머니 다 채워넣습니다. 그죠? 자기 살 길을 다 마련해 놓더라고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줬다면 좋은데 뭡니까?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뭡니까? 많이 뜯죠. 그래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뭐라고 말하냐? 썩어 빠졌대요, 이 사회가. 아이들도 말하는 거 썩어 빠졌대,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 사람들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누가? 중고등학생들이. 없는 백성들의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먹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앞서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냐? 왜요? 자기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을 향해서 중고등학생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10대들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창피할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 희생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더군다나 희생이 없으면 안 돼. 희생이 없으면. 아멘. 희생이 없으면 안 돼.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희생하는 곳에. 그거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그래서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마치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설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배척받은 것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길을 누가 가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신 것이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실 때도 엄청나게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잘 돼버립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돼버리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 될 것 같은 데도 안 돼버려.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면 얼마든지 possible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태도를 얼마나 하나님께 가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느냐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마인드 웨이가 그 마음의 길이 어떠한 태도로 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주님 앞에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관건이요. 그래서 마음을 달라 그래요, 주님이. 주님이 뭘 애고를 벗고 하냐? 네 마음 달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 마인드 웨이, 마음 졸라, 마음. 네 마음, 네 어디로 가느냐? 길이 어디로 가냐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나의 십자가 영성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에는요. 은혜의 샘이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바쁘더라도요. 분주의 영이 여러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요. 과감하게 십자가 영성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아멘. 10분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10분 동안 씻기 전에도 여러분 양치하고 세수하기 전에도 아무리 분주하지만 딱 일어나고요. 10분 동안요. 일어나자마자 딱 고개를 숙이고요. 10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이 날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보셔야 돼요. 아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를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예.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4월달도 하루하루 등이 이기고도 남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분주한 하루하루지만 하나님 분주하지 않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지 않게 하소서. 일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감히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체크리스트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주위에 하나님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믿음의 하나님 선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의 삶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하시고 짐 엘리엇의 삶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자들의 삶과 비교하게 하소서. 그래야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버지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다가는 아버지 이것은 십자가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또 누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4월달도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월사개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